20장에서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악인의 이기는 것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일 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자도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처소와 재물, 그의 평안함과 풍족함도 모두 다 뺏기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착취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장은 소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발이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긴 하였지만 욥이 이 세상의 일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긴 했지만 7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하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잘 살고요. 그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의 가축들조차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잘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 없이 조용히 평안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도 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과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며 곤고하게 된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했던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은 그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냐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소발과 그 친구들은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여서 그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욥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기 자손들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만약 자기의 사는 날이 다하도록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죽는다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자기 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신경을 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높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온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윤택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반대가 되는 이런 두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어서 구더기에 덮이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게 돼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27절과 28절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의 생각과 속셈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해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새를 부리던 악한 귀인의 집이 어디 있고 악한 자가 살던 장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다 망하여서 없어졌다라고 말하겠지만 2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견문을 넓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더라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누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꾸짖고 그 소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을 치르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른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골짜기의 흙덩이에 묻히는 곳자 달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서 욥은 현실이 이러한데
그 욥의 친구들은 자꾸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을 헛되이 위로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반응이 끝이 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대로라면 악인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잘 살고 형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고요. 또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냐라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여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불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라고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이 쓴 시편 73편에서도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아삽은 정작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강포를 행하며 악하게 말하고 거만히 말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소득은 풍족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더욱더 불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신은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도 저 악인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이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이 불의함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참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멘이라 대답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들의 항변 섞인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삽의 시편에서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악인들을 갑자기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케 하시며 전멸하실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속성이 나올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조차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악인이라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해서 의인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잃어버린 자들, 악인들에게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악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종하고 싶지 않은 악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구촌 모든 성도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심판이 더디오는 것 같아서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고난 중에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들에게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